영적 체험을 많이 하시다 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떤 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으시죠. 그래서 그 영적 체험이 많으신 분들, 오히려 더 실족하거나 힘든 일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분별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찍은 것도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신데, 영적 체험이 너무 많으시고, 좀 특이한 체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드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상담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상담 내용이 길어서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겠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특이한 체험을 통해서 이제 신학하라는 그런 어떤 계시와 마음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또 실족할 만한 그런 일도 겪으셔서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환상이 좀 특이하면서도 좀 신령한 그런 환상을 이제 많이 보신 거예요. 제가 이 휴대폰을 봐야 되는데 제가 다 외우지 못하니까 이제 보면서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질문이 이제 좀 많아요. 글이 좀 이제 긴데, 처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체험이 많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해야 되니까 시선이 네, 이렇게 가는 걸 좀 이해해 주세요. 근데 영적인 환상을 이제 많이 보고 많은 음성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평신도에게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참 신기하다 할 정도로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영적 체험이 많았다고 하세요. 근데 이제 이 자매님의 이제 고민은 정말 이제까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을까 하는 그 의문인 거죠. 근데 이 자매님은 코로나가 닥치기 전에 꿈으로 계시도 보셨습니다. 네, 꿈으로. 이런 분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코로나 오기 직전에 계시를 꿈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와 같이 코로나에 대한 그 꿈을 미리 주셨고, 그래서 아마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체험을 한 것은 방언 기도를 몇 시간씩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영이 육을 나와서 하늘을 올라가는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유치의 이탈?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저도 이런 적이 많아서 제가 좀 알거든요. 근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할 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시도 때도 없이 이제 그렇게 영혼이 육신을 나오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그 영혼이 몸을 나가는 그런 체험을 하다 보면 환상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 대한 환상이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듣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글만으로 100%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이제 상대방을 보지 않고 글만 보기 때문에 정확성은 떨어진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조금 하시고. 근데 제가 그냥 환상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다라는 그냥 판단을 하고요. 네. 그게 이제 이런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 내용을 들으면 어느 정도는 이제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저와 체험한 부분들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 맞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환상과 경험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분께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셨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다가 사단의 그 방해를 겪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또 어떤 좀 상처가 되는 일도 겪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분께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란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환상과 체험과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느끼셨을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이 신학을 하라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분께서 아마 확신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떤 영적인 방해들과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는 중에 겪은 일들 때문에 이분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회의감 그리고 모든 환상에 대한 어떤 의심과 부정까지도 이제 겪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해를 겪고 나서 지금 신학을 하지 않고 잠시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영을 열어주셨어요. 영을 열어주시고 환상을 열어주셨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네, 열어주셨는데 그게 좀 여러 가지 난관을 잘 이겨내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한 지 7년밖에 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많이 믿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7년이. 저도 7년을 믿어보니까 그 시간은 짧더라고요. 근데 귀신을 대적하는 능력이 좀 약하셨나 봅니다. 그냥 제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이 굉장히 세야 되는데 좀 어떤 영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는 많았지만 대적하는 능력이 좀 약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 글만으로 사실은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량이 어느 정도셨는지, 그리고 어떤 은사가 있으셨는지, 어떤 걸 겪으셨는지, 제가 질문을 해야지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근데 일단 그냥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그 밸런스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있고 영적인 체험은 너무 많고 그런데 영적 체험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단이 끼어들었고 근데 그 사단을 물리치는 대적 기도의 량이 좀 적었다거나 아니면 마귀를 대적할 만한 어떤 영성이 좀 부족했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사단을 이기는 힘이 좀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는 맞지만 우리 구독자님께서 너무너무 큰 사역을 이제 해야 하니까 미친 듯이 방해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방해를 많이 겪으면 내 영성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큰 종일수록 방해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되는데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우울증도 걸릴 수 있고 귀신 들림도 겪을 수 있고 환난과 고난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큰 사람일수록 귀신이 회방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세상적이고 이제 쓰임을 덜 받는 사람이 차라리 나아요. 근데 하나님 길을 걷고자 하면 엄청난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약간 귀신도 들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우리 믿음 있으면 귀신을 꺾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귀신이 너무 심하게 회방을 하니까 그걸 오히려
겪는 거죠. 근데 또 사실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하기도 하십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울증 가지신 분들을 고쳐줘야 되고, 또 제가 그 악한 영에 시달리는 분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안 겪어보면 그 고통을 제가 알까요? 과연? 모르겠죠. 그러니까 큰일 할 사람은 다 겪어봐야 된다. 온갖 질병 주실 수도 있다.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아주 많은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거야. 그때는 그런 거야. 그거야.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많이 겪어봐서였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좀 뭐랄까 각 부분들을 이해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달랐던 점은 자매님과 비슷하지만 달랐던 점은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부터 좀 키웠던 것 같고 마귀를 좀 이렇게 많이 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귀신을 좀 혼내고 꾸짖고 이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귀신 죽일 때 쾌감을 느끼는 케이스라서 악한 영에 시달리는 건 좀 적었다. 근데 우리 자매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영상이라서 우리 상담 주신 구독자님은 지금 강해지셔야 돼요. 일단 제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선택하든 상관이 없어요. 한 가지 길은 지금 부모님 일 돕고 계시고 이제 있다고 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돼. 네. 어차피 왜 그러냐면은 쓰임 받는 사람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 길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딸려가면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저처럼. 어차피 쓰시려고 은사를 이제 주시고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면은 가만히 있어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네,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분별의 은사를 구하시고 귀신을 대적하는 그 방법을 좀 깨우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분별력과 귀신 대적하는 능력. 그 두 개를 계속 구하시면서 어떻게든 영성을 키워야 돼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영은 너무 심하게 열렸고 사단은 나를 많이 방해를 하는데 내가 사단 방해를 좀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대적한 능력을 많이 키우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량도 중요한데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지 마귀를 쫓아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귀를 많이 미워해야 쫓아낼 수 있거든요. 우리 인간이 생각보다 마귀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인간이 생각보다 죄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죄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를 꺾기 위해서는요. 육신적으로 나를 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긴 한데 이제 완벽한 인간이 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쫓아낼 수 있을 정도로 죄를 발견하는 능력, 죄를 회개하는 능력, 즉 그런 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 강해지려면은 이 죄를 발견하고 내쫓고 거절하는 것까진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탐욕이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정욕과 욕심이 있다고 해도 있을 수는 있다는 거지. 누구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이기고 거절하고 내쫓을 정도가 돼야 귀신을 내쫓을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 아직 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욕망들을 좀 덜 제거한 게 아닌가? 제 추측일 뿐입니다. 여튼 그래서 죄를 열심히 이겨내야지 이 마귀를 이길 만한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에게 이제 상처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런 좀 대인관계에 문제가 뭐 있거나 전 잘 모르겠어요. 글만으로는 정확한 사건을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인 말이지만 뭐 대인관계 문제, 성격의 문제, 감정 조절의 문제, 사람 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네, 자신에게 해당하는 문제점 한번 되살펴보면서 나는 아직까지 이런 죄가 있구나. 아니면 난 아직까지 이 부분이 연약하구나. 우리 연약한 부분을 마귀가 건드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세요. 발견해서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좀 불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같이 내면이 한 60, 70대 완전 내면이 썩어 문드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열이면 이 귀신을 대적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네, 저도 보기와 다르게 엄청 남자 같고 엄청 할머니 같고 이렇거든요. 네, 제가 엄청 기도 세고 엄청 지독하고 엄청 못됐습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좀 지독해야 이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귀신 내쫓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내면의 나이가 60세, 70세가 돼야 돼. 60세, 70세가 되면 어떤지 아세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관심이 없다고요. 뭐 모든 일에 이제 좀 마음이 고요하다라는 거죠. 상처받을 일도 별로 없고 네, 저 상처를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마귀를 대적하려면 강해져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욕망들을 버려라. 욕망 절제하지 못하면 마귀 못 이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첫 번째, 가만히 있어라. 어차피 사용하신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무 상관없다. 정말이다. 라는 거. 두 번째는 가만히 있기 싫다면 분별의 은사 구하고 귀신 대적해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의 모든 욕망을 절제하고 내 영적인 나이가 50, 60, 70대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영을 많이 열어주셨지만 대적 기도가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 내 내적인 영적 훈련이 덜 되어서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온 거죠. 사단이 너무 많이 방해를 하니까. 뭐 한두 가지 방해면 이겨내셨겠죠, 당연히. 근데 뭔가 방해가 너무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 원래 큰일 하는 사람일수록 아주 많이 방해를 합니다. 정말 살기 싫은 마음을 많이 줍니다. 네.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사단 입장에서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사단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걔도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단이 일하는 만큼 굉장히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마귀가 정말 부지런해요. 우리는 그것에 비해서 게으르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이 든데 이걸 이겨야만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럼 내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겠죠?
근데 나 아직도 너무 젊고 욕심 많고 난 너무 여린 거야. 그럼 힘들다는 거죠. 육신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노력해라. 육신의 한계란 뭡니까? 배고픈 거, 상처받는 거, 외로운 거, 몸 아픈 거. 이런 게 육신의 한계겠죠? 육신의 한계를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고파도 참아라. 슬퍼도 울지 말아라. 버림받아도 웃어라. 나에게 상처를 줘도 용서해라. 가난해도 괜찮아야 된다. 물질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네, 기타 등등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넘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인간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욕구들. 배고픈 거 싫고, 외로운 거 싫고, 기분 나쁜 거 싫고,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인간의 본성을 거부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 가난한 거 싫잖아? 가난해도 괜찮아야 되고. 이 말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결국 그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내 목숨을 걸고 나 자신을 쳐야만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점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약점을 안단 말입니다. 항상 우리 내면에 가장 약한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계속 무너지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약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실족한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를 실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미리 파악을 해야 돼. 예. 그러니까 마귀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마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려는 나 약점들을 미리 파악을 하셔서 분명히 이거 건드리겠다. 분명히 내 가족 건드리겠다. 분명히 나의 어떤 이성적인 문제 건드리겠다. 분명히 나 물질이 약하니까 물질 건드리겠다. 이제 기타 등등 해서 분명히 건드리는 그 나의 약점들을 미리 대비하시고 선수 쳐야 돼. 선수. 먼저 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탐욕들을 미리 버리는 겁니다. 미리 버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뭘까요? 물질의 욕망을 버린 사람이 취하는 자세가 뭘까요? 남들에게 막 퍼주는 거겠죠? 하나님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의 취할 수 있는 자세는 뭘까요? 어떤 것에도 순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날 기분 나쁘게 할 때 웃을 수 있어야 된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자세는 어떤 것일까?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사단과 싸우는 것은 참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맞아요. 질병도 줍니다. 여러 가지로 막 방해를 해요. 그래서 거의 감정이 무감각해져야 된다. 누가 상처 줬다고 해서 질질 짜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거의 60, 70, 80세처럼 마음이 굉장히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혈기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너무 그런 영이 밖으로 나간 체험 있죠? 그거 많이 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서너 번 정도 어쩔 수 없이 경험을 했지만 저는 안 합니다. 왜냐면은 영적 체험하다 보면 제가 전에 그랬는데 좀 영적 체험이 참 이거 설명을 하기가 어렵네요. 너무 많이 그런 체험하다 보면 좀 오히려 영이 더 약해질 수 있고 마귀가 좀 끼어들 수 있다?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건 당연히 좋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을 받는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영적인 체험인데 내 영이 나가더라. 이런 부분은 자주 해서 좋을 일은 아닌 것 같다.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이 되던데. 그래서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이 영이 조금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지금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은사의 경험들은 하시고 방언 그리고 사랑의 은사 이런 것들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 영이 경건해지는 것은 아무 부작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뭔가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유체 이탈 같은 거? 그런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체험을 10개 했다고 쳐. 한두 개가 조금 그 마귀가 잘못된 거 줄 수도 있어요. 끼워 판다고. 네. 그래서 한 90%는 하나님 주셨지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런 은사를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한두 개는 잘못된 걸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엄청 헷갈리겠죠? 그래서 그 마귀가 한두 개 정도 잘못 줄 수도 있는데요. 그 분별 어렵겠죠? 뭐 매번 틀린 것도 아니고 분별이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분별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점도 아니고 빵점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항상 50점에서 70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결국 제가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진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가 아니라서 막 10계명 돌판 받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영적 체험일 뿐이기 때문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혜와 분별을 구하지 않으면 너무 헷갈려서 실족만 할 수 있다. 네, 실족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본인이 선택을 해야겠죠? 나는 포기를 할 것인가? 이 길을 계속할 것인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귀가 회방이 엄청 심해져서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포기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내가 좀 분별력과 대적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아갈지 결정하셔야 될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있어도 결국 될 일은 된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쓰게 마련이시기 때문에 설령 가만히 있는다 할지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하나님께 구하고 맡기고 의지하면 될 것이다. 그 얘기. 내가 좀 더 적극적일지 아니면 좀 더 수동적일지 그것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적극적이었냐 수동적이었냐. 저는 반항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전 도망을 갔죠. 하지 않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려서 이 길을 오게 됐습니다. 결국 쓸 사람은 쓴다는 거죠. 저처럼 반항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항상 평안하고 모든 것을 맡기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요,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단은 대적하면 됩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대적하면 돼. 근데 그 영성을 앞으로는 방향을 조금 잘 잡으셔야 한다. 그러니까 분별에 초점을 두고
지혜에 초점을 두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초점을 두라. 그런데 마귀 대적이 무엇인가요?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단순한 기도량보다는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 지혜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다. 그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다시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많이 아시다 보면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전요, 굳이 하나님의 꼭 일을 하세요, 사역자가 되세요 이런 말은 별로 안 해요. 단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이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일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 말은 그냥 좋은 일뿐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될 것 같고 주님께 직접 물어보시고 제 말을 참고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여쭈어보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저는 분별이 좀 어려운데요 하시는 분들도 조금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적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